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미래의 이상, 그리고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역사적인 현실이 비교가 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앞부분의 내용은 말일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참된 평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그에 관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갖는 그 영적인 태도와 실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범하는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소위 광휘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번쩍이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섬광처럼 그들이 우시아 시대에 많은 번성과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은 마치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겉은 굉장히 번지르하고 좋지만 그들의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본문이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말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내용은 동시대에 함께 거의 같은 때 부름받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예언되었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행하실 미래의 이상, 이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말세,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당시로서는 시온산이죠. 시온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선다, 또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의 통치, 그가 세우실 그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굳게 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의 왕국,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방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수많은 열방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가 되면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4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전쟁에 필요 없는 그런 실제적인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 혹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세우실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제 안착되리라, 구현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만물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와 타락에 의해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의 선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런 창조받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샬롬이다 혹은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과 사막이라고 하는 법이 모든 인류의 운명처럼 다가오게 됐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조차도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서로 자신들이 마치 힘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질서들이 만들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제든지 질투와 시기와 이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게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신들의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많은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그 왕국이 임하게 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 혹은 화평 혹은 화목, 평강 이런 것이 뜻하는 의미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래와 함께 있게 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적인 상태는 도리어 만몬의 도성처럼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의 풍속, 그들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이 가나안 종교의 그런 우상에 숭배하는 풍습들, 또 그것에 위에서 만들어진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방풍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점을 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방인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과 화친하면서 보내는 그들의 모습,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었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있어야 할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백성에서는 없어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은금이 많고 부하가 많고 마필과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그 군사력을 상징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없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신들의 현실과 신앙적인 현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이 미래 이상 사이에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닥칠 것이다. 또 그날이 역시 말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이 말일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만방에서 그 나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도 또 그때는 이러한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함께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로움과 때로는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되는데 그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게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형식과 겉모습에 치우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확실한 소망, 가장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도 한편으로는 실현되었고 또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700여 년 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약속은 주어졌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이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그 사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르친 말씀 중에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선명한 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모호하지 않았어요. 어둡다고 해서 그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길은 여호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 때는 더욱더 선명한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확고한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의 통치를 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이 세상의 여러 좋지 않은 문화의 풍습과 이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장차 저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한 소망을 늘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내 모든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